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마지막 은밀한 욕망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자기 혼자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인 줄 알고 계셨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열풍처럼 불어서 1인 방송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BJ라고 부른다고 해요. 참 방송 종류도 다양합니다. 게임 방송,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타겟하는 놀이 방송,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기 있는 BJ들은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해서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꾸는 장래의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먹방 중에 어떤 방송은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엽기적인 음식, 그리고 도저히 혐오스러워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방송들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방송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음란 방송, 폭력적인 방송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은 그 깊은 밑바닥에는 인간의 은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도 그렇습니다. 일확천금을 얻기 원하는 인간 욕망을 건드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인류 역사상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욕망의 노예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둥지를 터서 영혼을 잠식하기를 원하는 욕망, 오늘은 욕망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뭐가 다를까요? 인간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죠.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숨쉬고, 그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느끼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또 꿈을 이루고 자아 성찰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 둘 다 어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얻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같은 건데, 욕망은 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욕구의 욕자와 욕망의 욕자는 한자가 달라요. 욕구는 하고자 할 욕자를 사용하는데, 욕망을 쓸 때는요, 하고자 할 욕자에 그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욕자를 사용해요. 부족함을 느껴서 그 빈자리를 채워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이 대상이요, 돈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람, 지식, 성, 명예,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욕망을 느끼는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마음에 품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욕망을 키우면 바로 죄와 연결되고, 이것은 파괴성을 띠게 됩니다. 욕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랬습니다. 암논이 친구 요나답과 함께 계획을 세웠죠. 도저히 다말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기회조차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왔을 때 그때 아버지에게 다말로 하여금 병문안을 오게끔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암논이 병든 채 하였고, 저들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갔죠. 암논이 다말에게 침실에서 밥을 먹자,
그렇게 방으로 유인한 후에 다말을 강제로 강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말을 범하고 난 직후에 다말을 향한 암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토록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암논의 마음에 욕망이 채워지자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욕망이 충족하니까 바로 변했습니다. 사랑의 정반대 미움이 찾아왔어요.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더 큰 욕망을 원해서 결국은 그것이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강력한 욕망, 강력한 죄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아주 작은 것,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망가뜨릴 준비를 합니다. 사단은 실제로 작은 욕망을 마음에 품게만 하면 그러면 초기 전략 성공이에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책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항상 극단을 추구하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한다.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과 같은 노선에서 가능한 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불결한 생각은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의 욕구는 탄압으로 변하게 된다. 큰 죄를 짓도록 처음부터 자극하지는 않는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극해서 그 경로를 통해 더욱 큰 죄의 최고봉에 오르도록 유도한다. 마치 무덤과 같아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욕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면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나를 파괴하고 속박해서 결국 나를 노예에 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은밀히 침투한 욕망, 죄, 이 시간에 혹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욕망으로 가득한 두 부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게 될까 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신들의 힘과 기득권들 다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 볼 사람, 가룟 유다도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사에 가룟 유다만큼 욕 많이 먹고 부정적인 이미지, 배신자의 이미지가 틀에 박힌 사람,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장본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제자였는데요. 대부분 성경에서 주목하는 유다 이야기는 사탄이 유다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야기, 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유다가 평상시에 어땠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된지 우리가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가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했고 그 욕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욕망과 만나자 욕망의 시너지가 불같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유다를 보는 입장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깨 맡은 유다, 돈의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베다니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사건,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본 유다의 반응이 어떠했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걸, 이 귀한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핀잔을 주죠. 여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곧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낭비, 여인이 드렸던 거룩한 낭비를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미 돈자루에 손댄 적이 있었던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유다에 대한 이해는 그를 열심당원,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수요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수요일 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휴식을 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수님은 특별한 일 없이 쉬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도 해요.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난무한 음모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목요일은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러다가 잡히시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모든 음모가 다 완료가 된 거였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결심이 이미 다 서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던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유다가 돈이라는 욕망에 빠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욕망에 빠졌는지, 둘 다였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과 먹고 자고 지내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살면서도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을 넘게 예수님과 살면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유다 이야기, 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본문을 잘못 택했나?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이유는 유다 이야기가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우리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유다와 비교할 수 있어? 어떻게 유다와 비교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는 저랬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될 텐데, 분명히 뭔가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접점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살면서도 만족이 없고 공허함을 느꼈다는 점,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무시로 찾아오는 이 공허함이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오셨지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공허함과,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욕망을 쫓는 모습이 제게도 있는 거예요. 제게도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3월 28일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지날 것 같은 3주, 이 3주 시리즈 설교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전하는 말씀인데 3주 동안 얼마나 압박감에 시달렸는지 거의 모든 시간이 말씀 생각과 말씀 준비였습니다. 집에 왔다가도 다시 펴고 다시 나가고, 일하다가도 사역하다가도 다시 보고,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 솔직하게 3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이거 끝나면 이제 하고 싶은 것 좀 해야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월요일 날 아내와 마음 편히 좀 쉬고 미뤄둔 일도 좀 하고 영화도 좀 한 편 봐야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렇게 욕망이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욕망을 품는 거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설교하는 데 있으면, 설교 끝나는 것에 있으면, 설교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에 있으면 바로 뒤이어서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고 그걸 채우려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공허함이요? 욕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주님, 어젯밤에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설교가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틈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 자연스럽게 그분에게만 집중하면서 마음을 쏟으니까 공허함이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는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쏟으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셨는데 스스로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욕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우리한테 없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충만하게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되면 뭔가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들 놓치게 될까 봐 공허함을 선택하고 우리의 욕망을 선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허함은요,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때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도요, 속은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욕망의 괴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나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했던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까 그 잠깐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체물들과 바꾸는 것은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당신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인간의 최고의 우둔함이고 최고의 범죄로 들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분이 최고의 보아인 것을 부정하고 그를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빠져있는 죄, 이미 빠져있는 욕망,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는 회개는요, 가장 큰 보화로 여겼던 욕망의 자리, 원래 있어야 할 그 주인인 주님의 자리로 위치를 원래대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려 할 때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도 무너져 본 경험, 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좌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회개했지만 다시 무너진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 안 됐잖아. 너 회개해도 안 됐잖아. 너 어제도 무너졌잖아.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도 그래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왜 용서를 안 해 주시겠습니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일전에 수요 시리즈 예배 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제가 경마를 했었습니다. 3년 넘게 그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제가 성령의 근심을 느꼈어요. 특히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면 그 마음이 정말 천근만근입니다. 어느 날 마음 먹고 교회 가서 전심으로 예배 때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길 힘을 내게 주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넘어졌습니다. 계속 넘어졌어요.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또 빠져 살다가 주일이 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개해도 소용없을 거야. 회개해도 소용없어라는 무서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죠. 양심도 없어 넌. 누가 제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넌 양심도 없지.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니. 그럴 거면 아예 회개하지 마. 그래서 한동안 회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회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일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어느 날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3년 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더 빨리 나오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회개를 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사단은 그 순간 너 어차피 안 돼, 소용없어, 좌절감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은요, 그 순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도 나와. 그래도 나오렴.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아픈데 약 안 먹는다고 뗐어요. 양치하고 자야 되는데 이 안 닦는다고 떼를 써요. 그럼 부모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엄포를 놔요. 너 약 안 먹으면 주사 맞는다. 너 이빨 안 닦어? 너 내일 치과 가서 신경치료해야 돼.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원해서 아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넘어져서 다시 나아가야 할지 주저할지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부담을 주십니다. 거룩한 회개의 부담을 주세요.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부담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힘입어서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면 거룩한 부담이 점점 커져요. 그 부담감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잘못된 욕망과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은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넘어진 그 실패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순종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절정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은 그동안 베드로가 알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허겁지겁 대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 위에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가 배신했었을 때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배신자, 날 배신했어?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눈. 제자로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보여주셨던 똑같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원망과 증오가 담겨져 있는 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보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에게 넘기려고 온 유다, 그가 예수님께 뻔뻔하게 입맞추러 인사하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유다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그때도 유다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친구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친구여?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부르고 있으시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친구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욕망과 반복되는 죄 또는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님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공허한 여러분의 마음을 강같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끊지 못한 욕망과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로부터 완전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